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벌써 요한복음 강해가 57번째니까 1년이 훨씬 지났네요.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3절, 오늘 전체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시간상 23절까지만 읽고 그 내용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가 특별히 설교할 게 없는데 그래도 앞에 섰으니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16절부터 이미 다 설명한 내용, 예를 들어서도 다 설명한 내용이라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정말 보화로운 말씀인데, 어찌 보면 14, 15, 16장이 오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오픈 마인드에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지식의 도구가 아니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유일한 창구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 나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 내가 몇 년 동안 했고 리더 자반까지 마쳤기 때문에 저 성경 많이 알아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끝이 없으신 그분들의 그 깊으심,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내용, 이 성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가 있고 풍성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냐라는 거죠. 그 깊이, 그 오묘함, 그 풍성함, 그 높음, 깊은 바다처럼 들어갈수록 그 내용물이 얼마나 많은지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을 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요. 더 오묘해요. 더 신비로워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평범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잠잠했어요. 근데 그분은 바다예요. 그 깊이, 그 부요함, 겉으로는 표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 그 분량,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인물도 환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한게 나타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아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해놓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한테,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지금 식사를 나누고 정말 바로 목전에서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내가 바로 조금 후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한계가 있던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경험의 세계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경험의 세계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는 내가 느낀 게 진리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슬프다. 그럼 슬픔이 진리였어요. 내가 슬프면 슬픈 게 맞는 거였어요.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게 맞는 거였어요. 그게 진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받아들였던 방식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보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경험한 것이, 슬픔을 경험하면 진리도 함께 슬픈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보듯이 진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안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인데 왜 평안하냐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데 왜 평안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왜 평안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리의 세계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달라져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는 경험의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진리를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 육신으로 내 눈에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그거에서 끝이에요. 근데 그 단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세계로요? 지금까지는 내가 보았던 경험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떠나가야지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더 이상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보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전에 32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혼자 봤어요. 나 혼자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였어요. 내가 아픈 게 전부였고요. 슬픔은 슬픈 게 전부였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는 나를 못 본다. 나를 못 본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의 세계로 보면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면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데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로는 이해가 안 돼요. 떠나는데 왜 유익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데 왜 내게 유익이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야 뭘 보내주니까. 근데 그 보내주는 게 뭐예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오시니까.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함께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경험에서 보던 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경험에서만 봤어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있는 내 지식으로만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축복받았대. 그러니까 옆에 분들도 맞아, 축복받았어. 그래요. 근데 그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속적인 거예요. 자녀가 공부도 잘하더니 참 대학도 잘 나와가지고 짝도 잘 잡고 거기다가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효도야. 근데 그 효도에서 끝나면 조금 부족한,
그렇게 많이 준대야. 효도에서 끝나면 조금 부족하거든요. 좀 뭐니 해도 머니를 좀 줘야지 이게 확실해지는 건데, 아니 애가 용돈도 그렇게 두둑이 주고 말이지, 와이프 몰래 살짝 주고 가고 얼마나 고마우지. 와이프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는 또 주고 아들은 또 옆에서 또 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외적으로 보던 것이 진리였어요. 예, 세속적인 게 진리였어요. 근데 그게 보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겉으로 보던 것, 저 사람 자식 잘 키워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그러면 반대로 저 사람은 참 불쌍해. 그냥 내가 얘기 들어서 알거든.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더니 지금은 더 힘들어. 우리가 보는 눈은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뭘 보는 눈이 우리한테 생겼어요. 우리가 말하는 섭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성경적 표현으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데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느끼고 만지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세계가 내 눈에 진리의 영을 소유함으로 보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보던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에 보는 눈으로 그런 걸로 그렇게 업신여기고 막 항상 그랬어요. 그냥 뒷담화를 얼마나 잘 거시기 했는지 몰라요. 예, 그게 우리는 진리처럼 얘기했어요. 그게 복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왜요? 진리의 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있지만 진리는, 이 지구는 굉장히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돕니다, 이 지구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굉음이라고 해요. 이 지구가요 도는데 굉음을 내면서 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1시간 정도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달리면 몇 마일이나 달립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60마일이죠. 그죠? 1마일에 1분이니까. 조금 경찰이 없을 때 밟으면 몇 마일 가죠? 한 80마일에서 한 90마일, 센 분은 한 100마일 달립니다. 그러면 1시간의 지구는 얼마나 달릴까요? 1350마일을 달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러면 이 지구가 달리는데 휘 정도가 아니죠. 막 빛과 같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소리가요 굉음이래요. 도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돈대요. 근데 여러분들 들리세요? 안 들려요. 참,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구가 돌면서 바람이 불어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감지하냐? 아, 바람이 분다. 이 정도밖에 못 느껴요. 아, 비가 온다. 이 정도밖에 못 느껴요. 우리는 굉음을 못 느껴요. 못 들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종래의 방식하고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겉으로는 이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순환, 괴로움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승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평화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1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지금요
왜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하는지 아세요? 진리의 영이 오질 않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예언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 그 일이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질 않아서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저는 그래요. 야, 참 예수님하고 저렇게 예수님 바로 코앞에서 식사를 하느니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좀 그렇게 참 부러운데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 시대의 제자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더 부러워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진리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 시대의,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은 그 차원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자꾸 질문만 해요. 아니,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고. 조금 있으면 본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못 본다 그러고. 아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기네들끼리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 강림이 되고 나서요, 그 후에 제자들이 변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요, 제자들 문제가 억수로 많았어요. 그냥 예수님 두고 배신하고, 예수님 있는데 저주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따로 그냥 주머니 차가지고 말이야, 회계에 맡겨놨더니 딴 주머니 차가지고 과수원이나 몇 개 샀었고. 제자들 그랬어요. 왜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으로 쫓아다녔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딱 이 기적으로 해가지고는요, 제자들이요,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제자들이, 그 전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데 이 안이 바뀐 거예요. 아멘. 속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주 존재 자체가 바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것이 성경이 됐어요. 제자들이 쓴 내용이 복음서가 되고요, 사도가 쓴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썼지만 그들이 바뀌어졌어요. 내용이 바뀌어졌어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지금 본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it's okay. 지금 우리들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어도 fine. 할렐루야.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 얼굴만 보면 알거든요. 아, 그냥 넘어가고 있구나. 어떤 분은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고, 어들은 가슴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올 때마다 잘 치고 있구나, 패싱하고 있구나. 근데 때가 되면 여러분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나만 안 들리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들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론 진리의 영이 지금 오셨어요. 나는 진리의 영이 안 왔습니까? 성령님이 안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오셨어요. 오셨지만 항상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열려요? 때가 되면. 그럼 나는 버려졌나 보다. 아니에요. 알게 돼요. 보게 돼요. 언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 주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저는 고3 내내 그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대 성악과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맨 그 교수님한테, 그 연대 교수님한테 맨 맞기만 했어요. 왜? 너는 소리는 좋은데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소리는 좋은데 기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국 콩쿠르에서 대상도 차지하고 지금 내가 최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인물도 괜찮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조금 맛이 갔는데 최고로 생각했어요. 자부했어요. 지금 제가 막 맨날 통성기도 하니까 목소리가 이 모양인 거인데, 그때는 깽돌이 막 그냥 거시기 이렇게 굴러간다 그러고 막 최고의 환호를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래요. 너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정말 노래임이 그려지면서 아름다운 풍경이 열려져야 되고 막 멋짐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안 그려지나? 왜 나는 안 그려지나? 정말 막 눈물로 소리 낼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소리만 좋대. 소리만 좋다고 맨날 그래요. 너는 소리에 100년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하나. 그 소리를 내가 인물영역으로 만들었으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만 좋다는 거예요. 근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말쯤 됐는데 참 노래를 하는데, 노래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고요, 노래 중에 푸른 초장이 보이고요, 양떼가 보이고요, 그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제가 그 곡을 불러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불렀는데요, 끝나니까 교수님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얘는 됐다고. 이제 난 또 그게 뭐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4년 내내 두들겨 맞았어요. 음악하는 사람 많이 맞습니다. 체육하는 사람 더 맞습니다. 미술하는 사람 더 맞습니다. 얼마나 맞으면서 배우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몰랐어요. 3년 내내, 아니 대학교 1학년 말까지 4년 내내 몰랐어요. 나는 내가 최고라고 자부했었어요. 최고라고 자부했어요. 영어로 beyond, 이면의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면의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멘. 예,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 일에 일어난 그 의도를 우리가 만지라는 거예요. 진리를, 진실을 만지라는 거예요. 예, 사실에 입각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곡하고 애통하는데 왜 그게 기쁨이 돼요? 곡하고 애통할 정도면 그게 왜 기쁨이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근심이 되나 근심이 기뻐하게 된대요. 왜요? 우리가 종래에 봤던 방식하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슬픈 건 슬픈 거였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였고 근심은 근심했어요. 근데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근심이 기쁨이 돼요. 왜요? 종래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근심은 대망이고 너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21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건 참 감사한데 해산의 고통은 커요. 너무너무 커요. 근데 이 고통에서 무엇을 보죠? 생명을 낳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생명. 이번 주에 태풍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그래서 화요일날인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디 이렇게 가서 이제 블랙버스트 먹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학교가 안 가니까 얼마나 많이 거기에 그냥 먹으러 왔는지. 근데 백인 여자분이에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쳐도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근데 한 3살짜리, 1살 반짜리 또 그 다음에 배에 또 들어있더라고. 하나도 얼마나 힘든데 3살, 1살 반 또 들어가 있어. 해피해요. 왜 해피할까요? 그는 생명을 낳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고통은 항상 생명을 낳는 겁니다. 세상은요, 고통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또 고통 때문에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과 내가 보는 방식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 아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증식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가 죽어도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뭐가 나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자가 불쌍히 보여요. 이거는 생명을 낳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오니까 진리는 성숙해짐으로써 보여지는 겁니다.
미성숙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고 내게 자꾸 없어지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걸 의도를 자꾸 내려놓고 자기 자아로부터 그냥 그 무게 그 짓눌렸던 무게를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욕심도 좀 가벼이 가고 의도와 목적과 뜻과 본성에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점점점 초월해지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통, 이 역경, 이 환난의 그 뒷면, 이면의 것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요.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미국의 그 캐시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분께서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왜 그랬냐면 음식에 독을 타서 자기한테 준다는 생각에 지나쳐가지고요. 너무 안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실화예요. 미국의 실화. 그런데요. 진리의 세계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삽니다. 없어도 풍성해요. 괴로워도 풍성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많은 시대가 지금 막 타락해 있고 어려워져 있고 기독교가 막 썩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요즘은 안 그런데 뭐 한 2년 전만 해도 저한테 목사님 이 시대 종말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막 그래요. 예, 정말 필요해요. 해야 되죠. 근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바라보고 그거에 아둥바둥 사는 그거에 매달리다 보면요. nothing. 맨날 그거에 누려 살아야 돼요. 모든 게 다 종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종말이었고요. 1000년 전에도 종말이었고 500년 전에도 종말이었고 계속 종말이에요. 1세기부터 계속 종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주는 힘, 진리의 힘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면은요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여러분들 진리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까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딱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탑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저 하등 동물처럼 누가 밟으면 꿈틀거리고 막 금방 반응하고 막 거기서 우리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갔잖아요. 본능과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연적인 것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요 자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영이 충만해지면 이젠 달라져요. 달라져요. 내가 느낀 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고 살지 말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우리 안에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어떤 굳건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진리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풍성해지면 여러분과 제가 점점 성숙해져요. 성숙해지면 보는 눈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삶이 그 과정을 다 거친 분들입니다. 아무도 온전하게 출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부족한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출발했어요. 원래 출발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니까 분량이 점점 성숙해지니까 옛날에 보던 것과 지금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느끼던 것과 지금 느끼던 것이 달라졌어요. 어떤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달라져요. 왜요? 시각이 바뀌었으니까. 할렐루야.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은요 특정한 날도 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 떠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50년 100년 긴 게 중심이 아니에요. 길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눈을 떠야죠. 예, 주님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이 옆에 있는데 못 봤잖아요. 제자들도. 왜요? 눈이 안 떠지니까 진리의 영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야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23절이 그날입니다. 그날. 여러분들 새로운 눈을 뜨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하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왜 계속 질문을 하냐면 사람이 생각하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품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10번 읽을 때, 100번 읽을 때, 1000번 읽을 때 달라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는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간구해야죠. 구해야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신뢰력이 안 오고 인간의 생각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이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거예요. Why?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요 진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질문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why 하던 사람들이 구하는 자가 돼요. 전에는 맨날 물어봤는데 이제는 물어보지 않고요 구하는 자가 돼요. 전에는 육심을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구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소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질문하는 자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why? 예수님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why? 왜 나한테만 이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는 맨날. 근데 그 why라는 질문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what으로 바뀌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까지 맨날 왜 나한테 why만 외쳤던 우리들이 what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암덩어리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종전대로 하면 why? 왜 나한테 또요? why? 예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암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나한테 암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암을 통해서 하실 일을 제가 소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맨날 why였어요. 아픔, 희생, 고통세계 맨날 거기에 억눌려서 우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못 봤던 거예요. 진리의 영은 들어왔는데 이 안에 계신데 맨날 못 보고 나만 저주받은 것 같고 나만 안 풀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소망과 기대의 세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도 why 왜 나에게만 하시면서 계속 질문만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숨어있는 그분의 것, 묶여있는 그분의 것, 비하인드 이면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